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성경을 해석할 때 듣는 말처럼 반복이 되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그런 면에서 이 기쁨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자꾸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상황도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주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좀 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늘 나를 비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근원적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이 기쁨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같은 말을 한다는 걸까요? 기뻐하라는 말을 같이 쓰니까 이게 별로 수고롭지 않고 괜찮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서두에 두고 또 같은 말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내용도 반복되지만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도 또 반복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전혀 수고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또 해야 정말 안전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서두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2절부터의 내용인 것이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2절부터 단어가 과격하게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반하여서 불결하다고 본 이방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게 개들을 삼가라니까 이방인들을 삼가라고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던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이 교회를 자꾸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또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막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그들이 저주하던 이름을 붙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같은 편을 향하여서, 어쩌면 같은 편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격하게, 처음부터 서두를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판 이전의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하는 일, 할례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할례라는 행위를 비하하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것조차도 삼가라. 그거 그냥 몸 상하게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그래도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의 표시 아닙니까? 아주 여러분 자신의 표피를 자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 유대 한 백성이 됐다는 표시였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단어를 조금 바꿔가면서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뭡니까?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라는 겁니다. 육체로서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했었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던 자들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이 없다는 것이 다시금 변환이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적인 스펙은 교회적인 스펙으로 바뀌어서 자주 통용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어. 내가 무슨 직권을 가졌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대학을 다녔어. 무슨 직장을 다녔어. 이런 것들이 교회식으로 변환이 된 거죠.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 어떻게 섬기고 있어? 교회 안의 스펙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섬김을 하고 있어. 뭘 맡고 있어.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찬송을 이렇게 알아. 여러분, 이게 유치하게 그렇게 하겠나 싶지만 이미 여러분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세상의 스펙이 교회적인 스펙으로 바뀌어져서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무슨 대학 다니고 무슨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새벽 기도를 나오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가장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일 수, 성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더 기도하기 때문이죠. 더 말씀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혹여나 이것이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는 성도야, 내가 기도하는 성도야, 내가 말씀 보는 사람인데 라고 하며 교회적인 스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너희보다 할 말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 안 유대인으로서의 스펙이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할례는 구약에 이스라엘만 행했던 행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족속들도 행했습니다. 표피를 잘랐어요. 여러분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난지 8일 만에 잘라버립니다. 자른다니까 이게 표현이 과격한데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뭔가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는 그냥 되는 거예요. 할례 의식. 근데 다른 족속들의 할례는 뭐였냐면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였어요. 내가 어떤 자격을 얻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할례와 이방인들의 할례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고 내가 날 때부터 할례 받았다. 이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족속 중에 사랑받는 라헬의 자식이었다. 베냐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남유다의 한 일원이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도 뭐예요? 나름의 자신의 정통 있는 지파라. 좋은 족속이다. 좋은 족속이다. 여러분 뭐 지금은 없지만 우리 한국에도 옛날 무슨 김씨다. 무슨 허씨 뭐 이런 걸로 자랑했던 거죠. 저는 광산 김씨인데요. 광산 김씨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즘 TV에서 한 번씩 나와서 고집 세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모가 두 사람 다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표식이 됐냐면 부모 두 사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라도 아람말,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 말을 못 쓰면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두 분 다 말도 정통 아람 말을 썼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 안의 스펙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태생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평신도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열심으로도 혈통적으로 나는 내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스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스펙으로 가소롭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그거 내세우니? 너희도 어떻게 어디 태생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이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 정말 열정적으로 율법으로 따질 때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박해도 하면서 흠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이라는 거. 똥. 이게 다 똥이었다. 아무 소용 없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노력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노력들을 무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기도하지 마, 참지 마, 있는 대로 살아, 예수님 알아서 하실 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력이, 이 열심이 한참 달리다가 보면, 한참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누구를 닮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든지 안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받는데 나중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고, 그 안에서 엎드리고, 그 안에서 그를 닮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그제서야 유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본질,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늘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려야 성장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늘 흔들리면 힘들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요? 내가 가진 의가. 내가 그렇게 긍정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려고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율법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리더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뀌거든요. 늘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누구를 통하여서 발견되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럼 9절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의를 발견할 때, 찾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구나. 내가 이 의를 가진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찾을 때,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늘 긍정하는 나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무엇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방황하며 이 세상을 유리 방황하며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에 가서 정착했다가 또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내 의가 발견되어지면 어떠한 곳에 가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 안에 의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힘든 거 알아도, 내가 아무리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내 의가. 여러분, 그때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든든함이 몰려오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다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으로 그들의 말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허락하신 의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넉넉함으로 자유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유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